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제 삶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8쪽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8쪽입니다. 21절부터 6장 1절까지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게 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틱바입니다. 아주 이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줄을 내려주십니다. 기도란 그 구원의 줄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주변 환경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부터 살펴봅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부터 봅니다.
그러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하려고 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이 백성이 광야로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듣자마자 거절합니다. 거기까지는 모세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 바로가 거절할 거야. 그런데 예상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안 그래도 견딜 수 없이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노동을 하도록, 더 많은 노동을 하도록, 더 힘들게 노동을 하도록, 더 괴롭게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연히 원망합니다. 당신이 가서 얘기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텐데 당신 때문에 우리 죽을 지경이에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세가 한 건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십시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 결과 삶이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아픈 분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딱 맞춰지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더 아파요. 중직들은 안 그러세요. 사가족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꼭 있어요.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진 현실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는 현상과 본질이 있어요. 현상은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들어요. 아프게도 해요. 괴롭게도 해요. 기도란 그때 현상을 붙들지 않고 본질을 붙드는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여러 환경과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람이 응답을 주는 게 아닌데 사람의 말을 듣고 괴로워합니다. 아파합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게 아닌데 사람의 원망과 불평에 크게 낙심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잠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잠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 현실에 속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그 현실이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해 줬는데 잠시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주세요.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하여 그렇게 바로가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세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현상에 속지 않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낙심해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강하다, 그 강한 손에서 그 강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자크예요. 강한, 강력한, 커다란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고 어떤 장애물도 능히 제압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단순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본질보다 현상에 속아서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능히 장애물을 해결하시고 소망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믿음의 뿌리는 제 외할머니가 저희 집안 전체 믿음의 시작이세요. 조춘자 권사님. 몸이 아프셨는데 선교사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혼자 나온 게 아니라 6남매를 다 데리고 교회 나오셨고, 교회 나오시는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주일이면 새벽에 6남매를 다 데리고 나와서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 간증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조춘자 권사님 덕분에 우리 집안의 주일 성수가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근데 할아버지는 그게 되게 못마땅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춘천시 중앙로 한 귀퉁이에 반평짜리 도장 가게를 하셨어요. 평생 도장 가게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농사도 지으셨는데 농사할 수 있는 날은 딱 하루예요. 일요일. 일요일은 할아버지에게 일하는 날. 그래서 일요일이에요. 주일에 농사 일을 하려고 하면 식구들이 새벽같이 다 사라져 버려요. 혼자 농사 일을 하다가 화가 나니까 할아버지는 막걸리 드시고, 그리고 저녁 늦게 교회 오는 아내와 또 6남매를 향하여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화내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얘기로만 들었어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할머니에게는 욕도 하셨고 손찌검도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굴하지 않고 이 6남매를 그렇게 핍박 가운데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6남매가 교회 봉사를 하니까, 교회 봉사에서 곳곳에서 충성하니까 이 조속장내 자녀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섬겼던 교회는 춘천에서 제일 큰 성결교회예요. 강원도에서 제일 큰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예성, 기성이 있는데 기성이에요.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도에서 제일 큰 성결교회예요. 할머니는 계속 기도하시는데 할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세요. 동네에서 할아버지는 고집세기가 1등이에요. 안동김 씨.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느냐, 다 예수 믿어도 마지막까지 예수 안 믿을 한 사람, 저희 할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새벽, 저녁 기도하셨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할아버지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여전히 주일이 되면 화내시고 욕하시고 손찌검도 하시고. 기도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장남이었던 김태순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습니다. 원래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음악에 재능이 많아서 춘천 KBS 어린이 합창단 지휘할 정도로 남달리 음악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이었는데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전근 갔어요.
그리고 영등포에 살았는데 그 영등포의 하숙집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큰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건 돌아오신 날부터 할머니하고 새벽기도 나가시고, 할머니 혼자서 기도하셨던 저녁 8시 기도회를 이제 집안의 가정 예배로 그렇게 삼아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8시 기도회를 평생 하셨습니다. 늦게 예수 믿었는데 누구보다 교회 봉사에 앞장서셨고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와서 늦은 나이였는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섬기시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닌 건 당연한데 특별히 어려운 곳이에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에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 부흥회 중이셨어요. 근데 부흥회 일정 다 취소하고 오셔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그 교회는 그 장례를 위한 성가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많이 못 봐서 참 신기했어요. 까만 그러한 가운을 입고 흰 줄을 쭉 끌고 그리고 상여가 같이 나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데 많이 울었어요. 저도 감격해서 울었어요. 나도 장례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장례하면 좋겠다 할 정도로 멋진 장례식이었어요. 12년의 끈질긴 기도. 아무도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한 고집센 사람의 인생을 그 기도가 꺾고 돌이켜 그 고집센 걸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으로 나머지 생애를 살도록 변화시키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 기도의 본질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많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상황에 놓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놓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기도의 현상에 속지 않고 기도의 본질을 붙드는 것, 그게 기도예요. 이것이 응답의 비결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에요. 끝까지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구원의 줄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줄을,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현상에 속지 말고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귀한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자꾸 속았습니다. 기도의 현상에 속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많이 속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우리 시온의 가족들, 이 귀한 기도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의 본질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같이 나눈 말씀에서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잘 찾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뭘 깨달으셨습니까? 뭘 구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후에 각자 뜨겁게 기도하는데 50일 기도 훈련 학교입니다. 최소한 20분 이상은 기도하는 시간을 견뎌 보십시오. 더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20분은 최소한 견디고 기도하는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내 눈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